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랜만에 또 봄비가 단비가 이렇게 또 잘 내렸어요. 이제 아마 몇 번은 더 내려야지 파종하고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단비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말씀의 단비, 또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또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어떤 뭐 일대기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계시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먼저 계시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책망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그 5장까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 소명의 사건이 있고, 이후로도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아하스 왕이나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들어는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예언의 말씀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또 나중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50년, 700년, 더 나아가서는 종말에까지 이게 상당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성취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자면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 구절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결론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되 정말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사야 그 1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면서, 지금 이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바로 이 네 왕에 걸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 시기는 그 다음 아들인 우시야 왕 때까지로 와요. 전생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우시야 왕 때 우시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가, 거기서 이제 격분한 이 우시야가 톱으로 이 이사야를 켜서 죽인 것으로 그렇게 전생이 내려옵니다. 뭐 어떤 것에는 뭐 나무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톱으로 베면서 한꺼번에 뱄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냥 톱으로 뱄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려오는 이제 전생에 의한 겁니다. 문헌화된 것은 아니고 탈무드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거기에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순교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좀 특이한 면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한테 직구합니다. 가서 그냥 바로 그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당히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이 왕족들이, 그 왕들이 가까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왕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상당한 귀족층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아모스라고 나오는데, 아모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 상당히 악한 왕입니다. 예, 그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말년에 가서 우상을 드려오기도 했고, 또 자신이 제사를 직접 그 집례하려고 하다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죽게 됐던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자, 어쨌든 그 아마샤 왕의 형제이거나 친형제이거나 아니면 친척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인 거죠. 왕족인 겁니다. 그래서 왕족으로서 이 충분하게 왕궁을 드나들고 또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렇죠?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하스나 뭐 히스기야는 서열상으로 아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족하고 손자고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내려놓은 결론들이. 자, 그러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바로 이 6장의 내용을 좀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고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계시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바로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살폈고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오늘은 6장을 중심으로만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장에서 소명 사건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계시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후로도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있고 왜 6장에 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이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냐? 학자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전부터 그가 활동을 하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증거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성쇠가 있는 그 가운데 이 완전히 이 쇠, 이 망, 이곳에 딱 걸려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또 마지막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이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 소명의 사건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의 특별한 그러한 소명을 가졌다. 그러면 이것을 왜 앞에 두지 않고 6장에 두었냐라고 하면, 이것은 이 앞에서 이 유다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부르시는 긍휼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
선지자의 활동이 이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6장으로 와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 가운데 이 글은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의 내용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지금 아마 이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 우시아의 죽음과 또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여기서의 성전은 저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저 하늘 보좌에,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같이 이게 연결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광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 스랍들이,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스랍. 6개나 날개를 가졌는데 왜 2개로 나르냐?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겸손함을 나타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랍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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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다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물론 천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가 있어요. 3자가 있고 7자가 있고 12도 있고 14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의 완전수들이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은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것은 아마도 이 선지자가 꿈을 꾼 게 아니냐, 꿈속에서의 환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인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이고 또 소리로 듣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동과 연기가 지금 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니까.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목도하고 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지방이 흔들리는 지진과 연기가 가득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계시지만 그의 임재는 이 모든 성전까지, 더 나아가서는 온 땅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꿈에도 보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엔가 언젠가 한번 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는 걸 보는 딱 이것을 보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나도 그게 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제가 힘들 때만 해도 한 번씩 그래 주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는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다 이렇게 나고 하는 그런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본다니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좀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가리시고 등을 지나가시는 등을 보여주시는, 물론 뭐 하나님이 등이 있으시고 뭐 여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시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성경에서 그러한 신인 동역적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거지만 구약에서는 그러한 이 모습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은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이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스랍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부조로 이렇게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에 대면 뭐 다 죽겠거니,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해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의로워라고 딱 규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죄 많이 짓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저 천국에 거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계속적인 유혹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한지라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가야죠.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저를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큰 이 재앙이 임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뭐 월급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누군가한테 사기당해서 무슨 돈을 잃다든가,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가셨다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안 갚았더니 이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매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로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복을 안 주셔갖고 다 그 구약 시대처럼 무슨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작물을 다 때려 엎어버리고 우박을 해서 뭘 다 뿌리채 다 망가뜨리게 만들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피값까지 치르면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까지 치르면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때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무서울 때는 뭐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잘못 안 하면 부모 하나 무서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옛날에 보면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뭐 자녀들 다 숨고 그런 뭐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아들들은요 자기 잘못 없을 때는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옆에 자꾸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더 그 챙겨도 주고 뭔가 하지. 그런데 다 도망가갖고 보이지 않으면 뭐를 챙겨주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항상 그 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만 바라봐도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다시 말씀을 드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곧 나는 죽었구나 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에 그 숯을 갖다 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이 이야기에 보면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사야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이 보좌에서 회의가 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반역한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라고. 바로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회의 가운데 들어갈 존재는 없어요. 스랍도 뭐 했어요? 자신의 입을 가렸잖아요. 얼굴을 가렸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기가 어떤 말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자신을 가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날 천사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회의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 소리를 듣는 저 하늘에서의 그 회의의 소리를 듣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천사들도 다 조용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선지자가 손을 들며 저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정말 전하실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지도 모르는데 천사들조차도 조용히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이 선지자가, 이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세상은 악해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우시야 시대를 보낸 이 선지자 우시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요담, 아하스 뭐 이런 선지자 다 마찬가지로 그런 악함을 보였던 선지자들, 그런 왕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받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마 상당히 마음 아픈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사야도 못지않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이것을 계시해야 되는 그 가운데 아마 참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멸망에 가까운 그 혼탁한 시대, 어쩌면 지금의 시대도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전쟁이 또 위기로 다가오고 자칫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이란 뭐 이런 데서 뭐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중동 지역이 다 막 폭파되고 그러면 석유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그 외곽에 있는 나라들이 또 그 석유를 힘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런 것을 뺏기 위한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서로가 자칫 잘못하면 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참 위기의 시간이고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러한 이 시대가 아닐까.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를 왜 116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가곡교회 성도로 만드셨을까? 그때의 사명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뭐 열이면 한 6, 7명은 하는 얘기가 우리 가곡교회 오래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거 압니다. 그리고 한 2, 3명은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어먹고 다녀봤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많지 않을 때 그때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들이 선생님들로 또는 뭐 사업가로 이 곳곳에 공무원으로 다 포진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더 이상 그런 것에 우리는 좀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서 외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함.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선거철 되니까 선거 운동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저 이 길가에 서서 이 피켓 들고 인사해요. 나 누구라고. 그리고 아마 좀 더 지나면 이제 후보들 정해지고 막 이러면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피켓을 들고 차도 막 지나다니면서 소리치고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알려서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표를 찍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도 알려야지 안 알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찍어줄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귀를 딱 막고 나는 몰라. 나는 직접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저 내 신앙 지키는 것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반성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셨고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전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아도 알지 못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죠. 전한다라는 것은 들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고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느냐. 전하기는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안 전해진 게 아니에요. 다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앞에 내용과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것은 10절은 그러니까 9절은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라면 이 10절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한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미 저들에겐 소망이 없다. 저들은 멸망시키기로, 저들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 귀환시키는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쭉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선포되었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랬지만 이들은 잠시 깨닫는 것처럼 하면서 척만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그런 죄악을 하나 조금 나아진다 하면 그 왕 딱 지나고 면 다음 왕은 바로 그 우상들 데려오고 하나님이 아닌 아하스 같은 경우에도 아하스 왕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실컷 다 살려놓고 했더니 저 바벨론 사람들 오니까 신난다고 자기 그 무기고 다 보여주고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 이후로부터는 다들 또 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더 이상은 이들에 대한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들. 용서를 하시더라도 정말 매를 들어서 때린 뒤에
그 다음에 용서를 하셔야 될 이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가장 사실은 교육법 중에 안 좋은 것은 매를 가지고 너 다음에 그러면 때려, 다음에 그러면 때려,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가 안 때릴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는 막 슬픈 척하고 잘못한 것처럼 그러다가 그때만 지나면 또 이제 아이 그래 뭐 나는 이제 해방됐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체벌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금지된 그러한 때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도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가 노여하지 않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징계가 주어질 때는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는 이 상황도 결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이 멸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면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이 포로들 다 끌려가고 이 땅이 비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조차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자들을 남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들도 보면 어떤 나무들은 베면 다시 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향나무가 하나가 잘 자랐어요. 향나무가 잘 자랐는데 옆에 오동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이 오동나무가 이 뿌리가 되게 깊은 오래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배나도 또 나고 배나도 또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몇 달 지나면 얘가 또 나가고 옆에 있는 향나무를 자꾸 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른들이 포기하고 향나무를 베버리더라고요. 오동나무가 커갖고 나중에 그늘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 뜰에 벽 담벼락 옆에 있던 나무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나무들은 잘라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 순이 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밑둥을 잘라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남은 자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그 새 순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을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도 봅니다. 세상은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백성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구원의 복음의 도구로서 그것을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사울과 같이 그 사울왕처럼 또는 여러 멸망당한 왕들처럼 그렇게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하사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긍휼을 보여주고 또 복음의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외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연약한 육체, 나이도 많고 때로는 연약하고 나는 뭐 여자고 나는 뭐 남자지만 그렇게 힘도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심판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남은 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또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며 나아가 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도 또한 가르쳤음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원하여 주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 예수 사랑하심은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1절의 가사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시게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몸에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가정들, 또 때로는 가족 가운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년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오는 우리 하나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이사가의 성도와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나아가는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함이 주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는 주님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1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세명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 가운데 주님 때로는 두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주님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그 시간을 버텨나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그 교회가 지금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격려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를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매번 하지만 우리가 광고하거나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중한 그런 치료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검사하고 기다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본인들이 밝히기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밝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전사님도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마다 기도시키고 저도 기도시키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사야와 같이 보낼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두 손 들어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